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할까요? 작은 것을 좋아할까요?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 윌리엄 브레이크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보라. 자, 이 사람이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인데요.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가 있대요. 한 송이 들꽃 속에 천국이 보인대요. 그대 손바닥 위에 뭐가 있고? 이야, 무한이 있대요. 그렇죠? 한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이야기할까요? 작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주 동안 작은 것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 속에 담긴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 또 비유를 들어.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비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여기 보니까 뒤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천국이 어떤 것이냐를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천국을 좀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것을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에 대해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래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냐를 겨자씨를 샘플로 들어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미. 그러니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냐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영적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술을 보면 막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몸속에 막 비둘기가 막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면, 그렇죠? 몸속에서 막 비둘기가 막 나오고, 여기 주머니에서도 뭐가 나오고 쫙 비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촥 하면 또 뭐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한 두세 마리는 숨겨서 놔왔다 쳐요. 근데 막 10마리가 막 나오고, 어디에 숨겼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막 마술사가 비둘기를 만들어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몇 사람만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칼로 어떻게 해요? 푹 찔러요. 막 한 개만 찌르는 게 아니라 막 칼을 갖다가 막 열 몇 개를 찔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어떻게 해요? 그 상자를 뚝 잘라버려.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움직이고 발이 막 움직여요. 근데 막 떨어져 있네, 이것이. 이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말로만 해도 막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근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몰라요. 왜? 자기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실까요? 소수만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게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아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을 아십니까? 시작. 아니,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뭔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이 겨자씨 속에 감춰 놓으신 이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겨자씨가 클까요? 작을까요? 모든 씨앗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 속에 뭐가 있느냐? 큰 겨자씨 나무가 그 씨앗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영자매 이 태아 속, 이 뱃속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배를 한번 보세요. 배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처음에 탁 임신했을 때는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너무너무 작지만 그 생명이 나중에 자라서 누구처럼 크느냐? 여러분들처럼 컸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어린 생명이 나와서 나처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뭐다?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천국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 하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천국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찰나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속에 있는 생명하고 사람 속에 있는 생명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동물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의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누구한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라.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 값어치하고 사람의 생명 값어치하고는 수준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근데 천국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생명이 주어진대요. 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봅시다. 진실로.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생명이 있는데 그 천국 생명을 먹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인자가 올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을 살린다 이거죠. 그 살아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 돼야 돼요? 나의 생명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얀 쌀 있죠? 백미하고 현미하고. 여러분, 백미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미는 죽은 쌀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왕년에 쌀 장사를 해봐가지고 많은데 백미는 있잖아요. 다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영양분이 없다 그래요. 거의. 근데 현미는 덜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미는 생명이 없는데 현미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미와 현미를 갖다가 길거리에 딱 뿌리면 비둘기가 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요? 백미를 먹을까요? 현미를 먹을까요?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비둘기가 뭐를 먹느냐? 현미를 먹어요. 백미를 먹지 아니하고. 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비둘기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백미를 먹는 것보다 현미를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세상의 것들을 먹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말을 좀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인들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한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도 세상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똑같은 위인인데 그냥 아무나 믿으면 좀 어떠냐? 천만에요. 그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얀 쌀보다는 현미를 먹어야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겨자씨 속에 있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장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장의 원리입니다. 시작.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다라고, 요게 자라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 속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한다는 게 있습니다. 성장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성장할까요? 죽어있는 것이 성장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는 아무리 이뻐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1년 뒤에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1층에 예배당에 있죠. 1층 예배당에 있는 앞에 있는 게 뭐죠?
좋아해요. 그게 지금 몇 년째냐? 한 5년 지났어요. 3, 4년 지났어요. 근데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안 자라.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 애들 저렇게 참 이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모습일까요? 아니면 1년 뒤에 보면 자라 있을까요? 자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겨자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느냐?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겨자씨 속에는 뭐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느냐? 이 씨앗 속에는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 그 나무를 디자인해 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속에 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때가 되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그 안에 있는 씨가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온 그 나무가 나오려면 뭐를 뚫고 나와야 됩니까? 그 씨앗의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뚫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을 뭐로 덮어놨어요? 흙으로 덮어놨잖아요. 그 흙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수박씨앗 알죠? 여러분 수박씨앗 시킬까요? 겨자씨 씨앗 시킬까요? 수박씨앗이 막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수박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그게 나오는데 그 땅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어떻게 해요?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막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수박 씨앗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게 뭐냐? 성장의 원리인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뭐를 디자인해 놓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딱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팍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삐집고 나오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못 나가도록.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경에 정말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 속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사방으로 위협삼을 그러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 속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감옥 가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 갔어요. 그런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 가운데 이르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아직 알지 못하나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의 힘보다 20만 배나 더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쪼개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내가 쪼개임을 당합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누가 쪼개집니까? 내가 쪼개집니까? 환경이 쪼개집니까? 할렐루야.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쪼개지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말씀의 능력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미움도 극복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원망도 극복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막 질병도 극복하고 저는 막 여기에서 아멘이 할 때까지 합니다. 여기만 아멘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도 막 극복하고 가운데가 좀 작아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막 세상의 유혹도 극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파워가 임하는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누구한테?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 속에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느냐?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내 속에 뭐가 없는 예수의 생명이 자꾸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이게 자라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있잖아요. 2명,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사춘기 지나가면 또 한 명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사춘기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자식이 다 사춘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살만하다 그러니까 또 누가 힘들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 넘어갔다 싶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는 거고. 그러니까 살면서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죽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문제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거목이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장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할렐루야. 자,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예수의 생명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 속에 담겨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쉼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쉼의 원리입니다. 시작. 쉼의 원리예요. 첫째는 생명의 원리고, 두 번째는 성장의 원리고, 세 번째는 뭐냐? 쉼의 원리예요. 자, 이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쉬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겨자씨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리게 돼 있어요? 쉼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만 지킵니까? 안식일은 누구만 지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3절 한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여러분, 창조의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그날을 어떤 날로 주셨느냐? 복된 날로 주셨대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제소에서 전기 자동차. 이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 여기 나와 있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47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건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왜냐? 테슬라의 주가가 8.9% 하락했대요. 주가가 하락했어. 지나친 일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탈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매주일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최근 매주일 동안 자기는 120시간을 일했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 하루에 평균 17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중에 17시간을 일해.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잠자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2001년 이후에는 2001년도 이후로는 휴가를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대요. 휴가를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난 6월 28일이 자기 생일이었는데 47살 되는 생일이었는데 그날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했대.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예요. 근데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으라고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어떻게 되냐? 탈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탈진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지위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쉴 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쉴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만들어주자.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일찍 퇴근해서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막 춤도 배운대. 춤도.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서 춤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걸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쉬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기를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자,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성장했을 때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었어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숙하게 되어 있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만이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이 성장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맛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쉬고 움직여야지 또 싸웁니다. 우리는 평생 뭐 하다가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평생 싸우다 가야 합니다. 시작.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 가는 거예요.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안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와가지고 푹 좀 어떻게 하고? 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좀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더러워진 것들을 좀 깨끗하게 좀 치유하고 예수의 보혈로 막 좀 덮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말씀대로 막 살다가 지치면 또 어디 와서? 주님 안에 와가지고 또 막 말씀 듣고 또 치유받고 은혜 받고 막 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그러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없어요. 그냥 놀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하고 잠자고 TV 보고 여기에서 쉼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쉼은 참된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씻어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짐들을 좀 여기에 좀 두고 그쵸 십자가 아래 좀 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겨자씨 속에는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의 원리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겨자씨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겨자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